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으신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돌아가실 때에는,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락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배를 오늘 드리고 이제 이번 주 되면 이틀 있으면 있네요. 사실은 2020년도 9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갇혀서 지내는 것이죠. 3월부터 시작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같은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삶들이 꽤 단조롭게 변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뭐 기껏해야 장에 잠깐 갔다 오고 앞에 산책 갔다 오고 그러는 게 우리들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도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만남이 많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전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런 생활에 또 나름대로 익숙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 사람이 적응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고 그런 말 속에 우리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또 태풍이 마침 상륙해서 루지애나주를 중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위스콘신에서 경찰이 쏜 총에 흑인 남성이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극적인 일은 그 경찰이 그 흑인 남성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총을 7발이나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시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번지고 있고 NBA나 또 NHL이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모든 운동이 여자 농구를 비롯해서 다 캔슬되고 연기되었다가 이제 또 재개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에 놀라움을 넘어서 이제는 회의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부유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도덕이나 인권이 무너진 곳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후면 11월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정말 비상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는 날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날이겠지만 이 땅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성경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정책이 이쪽으로 하나 기울었더니 이쪽으로 기울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공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6장 전반부와 중반부를 살펴보면서 저희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사탄 마귀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에게는 다가오지 못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결론, 끝인사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음 주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있잖아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을 다 하지는 않고 8주 동안 그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8주 동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또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택연금으로 옥살이와 같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끝인사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지내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기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아마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될 때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 함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옥중서신이 함께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전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21절에 나오듯이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한번 또 나오는데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 이렇게 미뤄볼 때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의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두기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바울 자신의 사정을 잘 전달해 줄 사람인 두기고를 이제 바울이 쓴 편지와 함께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문자나 카톡 혹은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99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혼자 와서 아내와 떨어져서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이제 미국에 왔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벌써 21년째인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편하게 아무 때나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결혼하고 겨우 한 달 된 신혼의 아내가 떨어졌으니까 서로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국제 전화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많았죠.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에어메일이라고 파란색으로 된 항공우편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 접는 거네요. 그래서 편지를 3층에 2번 접는 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주고받았습니다. 항공우편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참 애틋했었습니다. 20년 전인 그때도 그랬고요. 그 편지 받는 거를 막 또 기다리고 편지 쓰고 언제 가서 받았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확인할 길은 사실 없잖아요. 요즘은 다 확인이 또 트래킹도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고향에 부모님이나 또 아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는 70년대, 8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때도 그랬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한 수고를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나 하인들, 또 노예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전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편지 잘 전하고 그 사람들이 잘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감사하셔야 돼요. 전화기만 들면 통화가 다 되고, 요새는 전화기 그 요금도 잘 안 내지 않습니까? 카톡 같은 거로 전화하면 되니까. 또 비디오 콜이 다 되잖아요.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문자하면은 심지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이 되는 놀라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은 더 발달하겠죠. 어쨌든 바울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냅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잘 전하고 발이 빠르고 정말로 발이 잰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울 자신의 사정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자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 그런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 사실 얼마나 사려 깊은 행동입니까? 편지를 잘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도 따뜻한 위로를 얻고 마음이 흐뭇했을 것이고, 또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출신인 사역자 두기고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을 볼 때 더 믿을 만하고 큰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보다 사람인 것이죠. 사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질 때 마가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복음을 전할 때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바울같이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았든지. 그래서 바울은 일 중심적이고 또 목적 중심적이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마가를 배제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바울이 일 중심이다, 목적 중심이다 라기보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사람 중심이다 라고 하기보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자기 조카를 완전히 또 다 팽개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사명에 그렇게 충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물불도 안 가리고 모든 핍박도 자기 몸으로 받아내고 견뎌냈던 바울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가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성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시면 보아너게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성질이 굉장히 템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지 않고 뭐하냐고 할 정도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자기의 여러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얻은 별명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만집니다. 사람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이 인격이 자라가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 입장에서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함이고
복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남의 것을 계속 지적하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런 것이 여러분 복음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인격에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해 가는 사람들, 성숙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최근 몇 주간 한국에서 교회가 이 코비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번진다고 지금 모든 언론과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사실 목사 한 명일 텐데 엄청난 욕을 기독교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시태그에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막 하는데 교회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이제는 먹히지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금 섣부르게 했다가 더 큰 욕을 먹거든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러지 말자는 일들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순교의 각오로 굳이 대면 예배를 하자고 주장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면합니까? 사실 여기서 대면한다는 건 신자끼리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지하신데 온라인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면 예배는 신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것이 대면 예배입니다. 물론 저도 이 대면 예배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지금은 전염병 시국입니다. 바이러스가 조금만 해도 옮겨지고 심지어 그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 이 시절에 굳이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은 자신도 이웃도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다는 논리잖아요.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아마 이런 풍경들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면에서 안전을 생각하지만 사실 방역은 안 되는 상태긴 하지만요. 그런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순교하면 그걸 순교라고 칩시다. 순교라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나의 순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되면 그게 뭐예요? 이것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는데 치명적인 잘못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 건물에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교회라는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자라간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활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전달자로 보냅니다. 아마도 자세하게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편지를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인편으로 두기고가 갈 것이라고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는데 또 다른 목적 하나가 2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두기고를 만나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냥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왠지 만나면 그냥 내 얘기를 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있고 선배님 중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를 떠올리시면 감사하지만 저를 떠올리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안 됩니다. 한편으로 야, 이거 끝났다, 글렀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전달할 사람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런 사람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그늘처럼 아무나 와도, 누구나 나에게 와도 나와 함께 있으면 쉼을 경험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얘기가 막 새어날까봐 조바심 나서 막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눈치 보지 않아도 나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너무 정갈하고 고결해서 그 앞에서 내 얘기를 꺼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이 다 내 속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근히 뚝배기와 같은 사람. 저는 이 사람이 두기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두기고의 모델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은혜에 깊이 잠기고 들어갈수록, 구원의 감격에 더 깊이 빠질수록, 성령에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정말 부담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막 예절을 갖춰야 되고 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나와 같은 눈물을 흘려봤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나와 같은 또 건강의 아픔을 당해봤던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시에 나오는 사람처럼 함께 눈물이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그늘이 되어가는 그 사람.
서로 기뻐하면서도 그 너무 기뻐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사람, 저는 두기고가 아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두기고에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두기고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기록된 엄청나게 장엄하고 어미로운 복음의 모습, 감격의 모습, 기쁨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바울이 드린 그 모든 위대한 기도는 어쩌면 바울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숙함으로 응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세상에게, 상처받은 세상에게 위로를 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격에 젖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은 편지 서두에 자신이 했던 인사와 짝을 맞추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항상 있고 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인사말 그리고 끝인사말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바울이 항상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목록들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강과 평안, 사랑과 은혜는 성도들에게 뗄 수 없는 요소들이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 받아 누릴 때 성도들의 삶은 강건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려 18주를 걸쳐서 에베소 클래스라는 주제 아래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힌트를 얻은 것은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였는데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 즉 이태원의 클래스라는 것은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클래스는 복수와는 다른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함을 주시고 그렇게 값없이 얻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기업의 확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신이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종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전 생활을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도전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셔서 서로 잘 기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서로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중요성도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자로 다른 이들에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클래스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에베소의 클래스이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서게 될 때 에베소 클라스처럼 우리 분이엘은 클라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이엘 클라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18주 동안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며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잊게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씨가 뿌려져서 정말로 마음에 박힌 말씀이 있다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놀라운 복음, 교회됨, 위로자로 서는 것, 새 생활과 성령 충만함, 여러 주제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저 한번 듣고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런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